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당시 아주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당하는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한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반역자라는 죄명을 붙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의 증언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악질적인 거짓 선동이요 죄라고 여기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분명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오해와 억울한 누명을 시험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분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사역으로 만드십니다. 인간들은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는 대속의 죽음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겪어야 하는 최후 심판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이 당해야 하는 이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억울하게 누명시험당한 한 사람의 고난과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대속의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채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과거 유대인의 시간과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간은 6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는 오늘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정오가 되고, 9시는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오후 12시부터 3시는 일반적으로 해가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이 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자연의 변화나 날씨의 변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려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이 가진 죄가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악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가진 죄가, 또 인간들이 범한 죄가 하늘과 땅을 어둡게 덮을 정도로 매우 악하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정도로 인간들이 가진 죄는 크고 인간들이 받아야 할 형벌은 매우 엄중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크고 엄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오늘 44절에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말씀을 보고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지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해 하늘과 땅을 어둡게 가려버리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성부 하나님이 도저히 지켜볼 수 없어서 하늘과 땅을 어둡게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의 크기가 아주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괴로워하시는 것은 죄를 하나도 모르시는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한 개인의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고난 받을 동안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전가받아 진짜 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동안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하나도 모르시는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 되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된 사건은 인간의 죄와 그들이 받은 심판이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의 깊이와 크기가 인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아들을 진짜 죄인처럼 심판하시는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속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 심각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감당하신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수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장소로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분향단과 금촛대 그리고 진설병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에 불을 붙여 어두운 성소를 밝혔고 진설병상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을 올리고 분향단에서 거룩한 향을 피우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소는 오늘날로 보자면 일종의 예배당과 같은 곳으로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성소 맨 안쪽에는 지성소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라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아무나 그곳을 엿보거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려놓았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를 상징했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죄인의 신분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찢어져 버리게 되었다고 45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엄청 두꺼워서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지성소의 휘장이 갑자기 찢어진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기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죄인들이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을 상징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현상은 예수님이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장애물과 죄의 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감히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 때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속죄일은 온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회개의 제사도 불완전한 제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제사를 위해 바쳐지는 짐승도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한 회개의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완전한 제사의 제물을 대신해서, 연약한 인간의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스스로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인해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능력 많은 목회자를 통해 혹은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는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목회자를 우상시 여기는 곳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우니까 목회자를 통하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이 낸 헌금으로 목회자를 고용했다고 여깁니다. 자신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목회자들 월급을 주면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주는 존재, 자신들을 대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주는 존재로 목회자를 고용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스스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대리자가 필요 없이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았던 과거의 죄악된 인생길을 버리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는 삶,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 그분의 영혼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예수님, 죽음의 순간까지도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부르짖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참된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은 신비한 현상이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보여주셨던 모습, 고난 중에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셀 수 없이 많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일평생 사랑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일평생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48절과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취한 사람이나 긍정적인 자세를 취한 사람이나 모두가 마지막에 한 공통적인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만큼 끔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을 거절하고 미워했던 이들이 보기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이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처절하고 매우 잔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이러한 끔찍하고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한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본래 받아야 했던 죄의 형벌의 엄중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형벌보다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은혜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까지 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고귀한 상징이자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이자 확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